화목제란 흠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단의 사면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감사의 의미, 서원의 의미, 자원하여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자체로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도 온전히 의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며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응답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드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은 바로 화목제의 감사 예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이기만 하면 암수 어느 쪽으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사의 영적 의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드리는 것이므로 암수를 구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에 있어서 안수하는 것은 번제의 의미와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구별하여 인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사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기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해 살펴본 후에 속죄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예물의 여러 부위 중에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름은 동물의 진액이요, 이는 곧 영적으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기름은 피와 함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구에 전류가 흘러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동물에게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생명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여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람이 짐승을 잡아 먹을 때도 그 짐승의 기름과 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신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도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화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보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주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최소한의 계명만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거기에 피를 먹지 말라는 항목이 들어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셨기에 행위적으로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또 짐승의 기름을 먹는다 해서 이것을 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와 물을 쏟아주셨는데요. 곧 우리를 위해 진액과 생명을 다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구원받고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으로, 즉 생명 다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 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주의 종을 공개하기도 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윗 어른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선물을 들고 찾아갈 일이 있다 해도 상대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겠습니까? 또 포장하고 장식하는 데에도 무척 정성을 들일 것이고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욱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예물을 드린다면 더더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한 것에 대해 죄사함을 받으려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받는 것이지만 그저 용서받은 차원을 지나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자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비유를 들어 아버지 앞에 아들이 잘못을 범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면 그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 금방 다정하고 사랑 넘치는 부자관계로 회복할 수 있겠는지요. 일단 용서는 받았다 해도 그 후로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함으로 정성을 보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며 다시 부자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이후에 설명드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 해도 더욱더 화목해지기 위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 나옵니다. 이때도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라 했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불같이 기도할 때라야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신부단장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라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새벽의 차가운 기온 속에서도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정녕 진액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핏빛에 땀방울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3년 반의 가뭄 중에 비를 끌어내리기 위해 부르짖을 때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정녕 이처럼 중심을 다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심으로 진액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와 싸워버리며 성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 있어서 응답받기 원할 때도 그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화목제는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기도 하죠. 결국 화목제를 통해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시죠. 우리의 범사에 관심을 갖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범사에 축복이 임하여 영육간에 응답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들으신 대로 반드시 기름, 곧 진액과 정성을 다하며 중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더더욱 아닙니다.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바로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찾으며 또한 항상 중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늘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날마다 더욱 성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항상 진액과 중심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는 영적인 예배인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레위기 2장에서는 감사의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좀 전에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과 헌신을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함을 증거로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항상 빛 가운데 거하여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담이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바르게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은 온전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그 담을 헐어야 되는지를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항상 충만하게 교통하며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속죄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속죄의 제사에 대해 밝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다시 범죄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방법은 누가 드리는가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일 때의 속죄 제물이 다르고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백성의 머리인 족장이 범죄했을 때, 또 일반 백성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각각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 속죄의 제물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주의 종이 범죄했거나 장로님들이 범죄한 경우, 또 교회 전체가 범죄한 경우, 또는 족장, 곧 머리된 일꾼이 범죄한 경우가 있죠. 이 밖에도 일반 성도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마다 각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속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각각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어떻게 그것을 암기해서 지키나 하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 배우고 나면 나머지 경우는 거기서 약간씩의 차이점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하신 것은 즉 성경 66권 말씀 중에 위배되는 행함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의 금령을 그릇 범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죄의 결과가 제사장 개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행치 못했으니 죄가 더 큰 것이고 혹여 알지 못해서 범죄했다 해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할 제사장, 즉 오늘날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심히 민망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로 행치 못한다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진리를 행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단에서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면 양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라 했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또한 비진리,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처럼 분명히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 주의 종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아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설령 죄를 거듭거듭 짓는다 해도 입술로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의 종도 양떼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그 제사장이 지은 죄의 값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또 머리된 종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에 속한 교회가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또 정욕을 위해 취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범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보병 중에 3만 명이나 죽임당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중한 법궤까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죠. 이처럼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백성들에게까지 또한 나라 전체에까지 해를 입게 되어 그 죄값이 심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죄를 속하기 위한 예물도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수송아지와 어린 수양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아지는 더 값어치가 있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실 때 바로 흠없는 제물의 영적인 의미도 지금까지 여러 제사법을 배우신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거나 기쁨 없이 드려서는 안 되며 온전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했죠. 자, 이제 이어지는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번제와 화목제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범죄한 사람 자신이 죽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5절, 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동물의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죠. 죄의 값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하며 송아지의 생명인 피로써 범죄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회막 안 곧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소장 앞에 7번 뿌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성소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성전 안에서 드리되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에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피를 손가락에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빌어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며 생각으로만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한다고 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 죄악을 벗어버리는 행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토설하여 털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수 7번을 뿌리는 것은 완전히 죄를 자신에게서 털어내고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죄에서 떠나 다시 범죄하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향단 곧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기 위해 마련된 단입니다. 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연락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속죄제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향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부분이 향단의 뿔인데요. 뿔은 성경에서 왕을 의미하며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특히 왕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습니다. 이때도 7 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어린 양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향을 연락하는 향단의 뿔에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된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7번 뿌림으로 죄악을 다 떨어버린다 했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곧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곧 행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면 이제 정식으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인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쳐서 양떼를 범죄하게 만들었거나 주의 종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에 피를 묻혀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발라야 하는데, 즉 이는 행함으로도 범죄하는 데서 돌이키고 마음 중심에서도 회개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뿐 아니라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이때 그냥 자기 혼자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그냥 입술로나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서 연락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나와 회개한다는 것은 만약 집이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범죄하였다고 할 때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당연히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특히 육체의 일이라면 통회 자복을 해야 하고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과 아울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일에 아버지의 전에 와서 예물을 함께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일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육체의 일을 범했을 때는 특별히 더욱더 이처럼 해야 하는 것이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전에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물은 우리가 좀 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또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화목제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하여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헐어서 화목하게 한다는 개념으로는 우리가 흔히 화목제물이라고 쓰는 말이 맞겠지만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는 사실은 속죄제물이 원래는 우리 죄를 속할 때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잘 정립하셔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깨우친 즉시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안식일, 곧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으며 반드시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교통할 수 있었다 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 기도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증거라 했죠. 이를 통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응답받고 또 회개한 것도 사함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혼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개한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회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정식으로 회개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회개가 확실히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깨달았으면 당연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런데 이 행위가, 이 회개의 행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 해도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는 한 주간 교회 밖에서 생활하실 때 내가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함으로써 온전하게 회개받는 절차를, 바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그 회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를 향단불에 바른 다음에는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전부 쏟는다는 것은 제물의 생명인 피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이요,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되는 기름을 번제단 위에 사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회개라야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에 성소 안에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성소 밖으로 나가서, 또한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져가서 완전히 불에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양떼들을 열심히 살피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양떼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한 이후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중의 속죄제, 곧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함받기 위한 제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 전체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죠. 그런데 앞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회중 전체의 범죄와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인 송아지의 장로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전체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행함을 바로 장로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다음에는 족장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족장이란 백성들 중에서도 머리된 사람들로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양떼의 머리된 사명을 맡았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을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해도 그냥 양떼가 범죄한 것과 달리 더 큰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족장의 제물도 그냥 수염소가 아니라 흠 없는 수염소입니다.